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엘리후는 네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32장부터 33장까지 그 안에 있는 핵심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34장에서는 고난은 영적 훈련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누구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35장에서는 영적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6장과 37장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 시험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논리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하는 옳은 가르침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하게 엘리후에게도 오류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곧 욥에게 해당되지 않은 논리였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몰랐던 엘리후도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장에 마지막 구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엘리후가 말했던 3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결국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는 곧 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욥을 무시하신다라는 이야기로 그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감히 찾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엘리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라는 것 그 자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했던 자연 현상입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 가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었던 제자들 앞에 빛난 구름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앞절의 전반절에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뵙고자 열망했던 그 욥을 이제 만나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욥의 그 답답한 호소와 탄식은 결국 무지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허리를 묶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보니까 이 허리를 묶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흔히 우리도 어떤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고대에서도, 그 당시 문화에서도 허리를 묶는 것은 어떤 결심을 뜻하는 일입니다. 다음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고대에는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맨 왼쪽에 보시면 속옷, 그 속옷을 입고 나서 그 속옷 위에 무엇을 묶습니까? 허리띠를 묶습니다. 가벼운 끈 같은 것을 묶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고정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런 문화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허리를 묶는다. 그것은 곧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그런 결심 가운데 너는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전신갑주 속에서도 어떤 허리띠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허리띠를 묶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확실하게 묶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나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런 결심의 마음으로 너는 나의 질문에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 말씀 우리 함께 전반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때 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존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4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저는 이 부분을 또 다른 성경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앞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질렀느니라. 온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것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십니다. 인간은 그저 우주의 세월을 추측하고 측량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의 시작을 놓으셨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7절 말씀처럼 새벽별들은 기뻐했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로보건대 천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창조하신 것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또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닷물이 지금과 같이 모여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파도의 크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합니다. 그 해연의 높이는, 그 깊이는 11,034m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라산, 그것을 넣고도 236m나 더 들어가야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작아지고 모든 것이 어리석어지고 아무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땅의 넓음, 땅의 그 바다의 깊음, 하늘의 높음은 우리로선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22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다음 장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 다음 화면에 보시면 22절부터 34절까지 눈이나 우박이나 해나 동풍이나 홍수나 우레나 번개나 비나 얼음, 서리, 묘성, 별자리, 구름, 번개, 흙덩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7장까지 욥과 그리고 세 친구와 엘리후의 기나긴 변론들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기쁨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지혜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의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허리띠를 굳게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허리를 묶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화요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